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3번째 시즌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오늘은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여러 번 흥망을 거듭하는 바람에 어렵게 살기도 했고 또 중산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직도 선명하게 남는 기억으로는 그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산동네 초입에 살았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산동네이다 보니까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동네 곳곳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이용하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저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 소년이었나 봅니다. 내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친구들이 보는 것이 창피해서 문틈으로 친구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고 친구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얼른 달려가곤 했습니다. 보통 아침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구들 만날 확률이 많이 높았죠. 그때가 제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아버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가을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5남매 중 막내인 저만 데리고 창경원에 놀러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저는 신나서 부모님을 따라 창경궁에 가게 되었고 통닭을 먹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가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부모님은 즐거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저는 어머니에게 그날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망한 부모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을 위해서 창경궁에 놀러가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사서 새로 수리를 해서 팔고 그래서 돈을 남기고 좀 더 큰 또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팔아서 돈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년이 초중고를 거쳐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대학에 떨어졌죠. 하필 고3 기말고사 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진 겁니다. 수술을 받았고 잘 회복됐지만 기말고사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점수의 70%만 인정을 받는 바람에 중간고사 때 전 과목을 100점을 맞아도
모든 과목이 70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신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신 5등급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은 전부 내신 1등급이었지만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애들이 놀랬죠. 5등급이 들어왔다고. 노량진에 있던 대성학원에서 1년간 재수를 했고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군의관 3년을 마치고 나니까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인턴 때 월급이 30만 원인가 40만 원이었어요. 레지던트, 군의관은 한 9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두 박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둘이나 있고 돈은 모자라고 해서 아내가 10년 이상 제가 레지던트, 군의관 그리고 개업하고 초반 몇 년 동안은 과외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과외를 해서 내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개업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고 이제 머리는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얼굴은 주름이 지고 60살이 코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나이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자기 나이 잘 몰라요. 생각하면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제가 그러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하고 놀라곤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60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시간이 빠르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사람들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 3명이 젊은 나이에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죽음은 언제든 집 대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죠. 이 생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인생이란 여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시급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얼른 머리에 붙은 불을 꺼야 합니다. 그처럼 서둘러서 마음 공부를 하라고 경전에서는 체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것이고 세월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마음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전을 보려 하면 보이지가 않고 법문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아파서 거동도 힘든데 무슨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무한정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이것만 사면 집만 늘리면 승진만 하면
마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과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공부를 더 가속시켜주고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주는 행위를 시주라고 합니다. 시주란 원래 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말이 와전되면서 시주라는 말 자체가 보시한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주를 보시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째 항목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베품의 의미를 높게 평가합니다. 보시란 준다는 말로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보시, 재물을 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입고 먹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를 하면서 그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하며 최상의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법보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꼭 부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불교라고 합니다. 상이 없는 것이 불교죠. 계율이 없고 어떤 틀에 묶여 있지 않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남들에게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법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처를 받아서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는 것도 법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것도 저는 법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외시죠.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으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의 두려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제거해 준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나의 올바른 수행이나 행동이 남에게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마음 공부를 해서 항상 밝고 활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밝을까 하고 의문을 품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보시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온갖 번뇌 망상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사회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소외되고 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금강경의 제14분 이상 정멸분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경문을 다 온전히 인용하면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밝은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쳐서 가지가지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적 삶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과제로 보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베푸는 법보시를 가장 큰 공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을 보시하는 것과 물질을 보시하는 것과의 공덕의 차이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금강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구의 크기와 같은 금은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금강경에서 말한 진리의 가르침을 보시하는 공덕이 무려 수억 만 배나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의 보시보다 진리의 보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경전과 어록에서도 끊임없이 법보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법보시는 훌륭한 말씀이나 경전 또는 책을 보시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법공양이라고 하죠. 무외시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괜한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불교의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덕목입니다. 보살의 6가지 훌륭한 실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를 첫머리에 둔 것은 보시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불도를 이루는 수행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고 남을 돕는 아름다운 실천행을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돕거나 희사할 적엔 그야말로 순해야 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 말입니다. 이것을 무주상 보시, 보시했다는 의식이 없는 보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순수한 본래 의미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재물의 보시보다 법보시가 낫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보시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대지도론 제22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재물을 보시하면 그 과보가 제한적이다. 준 것만큼의 과보가 나타났죠. 하지만 법을 보시하면 그 과보가 끝이 없습니다. 둘째, 재물을 보시하는 일은 우리를 욕계, 즉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머물게 하는 과보만 나타나지만 법을 보시하면 삼계에서 두루 그 과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삼계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삼계를 벗어난다는 말은 해탈한다는 뜻과 통합니다. 셋째, 법을 보시하려면 명예와 재물의 이익이나 세력을 구하는 마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구해주겠다는 넓고도 큰 자비심으로 하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넷째, 재물을 보시하면 내가 가진 재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법을 보시하면 보시할수록 내게는 법이 더 늘어납니다. 즉 다른 이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면 내 자신의 지혜를 더 키워준다는 거죠. 다섯째, 재물을 보시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더운 괴로움만을 없애줄 뿐입니다. 하지만 법을 보시하면 온갖 번뇌의 병을 모조리 없앨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 중에 보시를 강조하셨고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공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를 통해 스스로의 인색함, 야박함 등 이기적인 마음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내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 보시입니다. 불교는 불이법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떨어져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보시는 남을 도와준다기보다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마음 공부의 실천행이고 공부를 더욱 가속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보시행과 마음 공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의 평화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